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믿음 생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살폈었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파송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결과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진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분봉왕 헤롯에게까지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지요.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과거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죽였는데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엘리야라 아니면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헤롯은 스스로 믿기를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능력을 가진 이가 그 전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 시대를 보면 구약에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의 대가 끊어져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던 시기에 오랫동안 끊어져 있다가 그런 능력은 과거에 구약의 책에서만 보고 보지만 성경에서만 보지만 실제로 눈으로 체험을 하고 봤었던 것은 세례 요한이란 말이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 이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헤롯을 보고 헤롯이 예수를 보고는 아주 확신을 한 것 같아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헤롯이 예수를 좋아할 리가 없죠. 죽이고 싶겠죠. 왜냐하면 이전에도 죽였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면 두렵지만 그를 정리하고 싶은 것, 이것이 아마 기본적인 이 헤롯이 예수님을 대하는 감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한번 볼 게 있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비판하고 책망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기의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를 맞았으니까. 근데 이 헤롯은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야망이 큰 사람이어서 주변의 여건들이 아니라 사실은 내 권력을 지키는데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얘기하지만 그게 또 문제는 뭐냐면 옳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게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헤로디아는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였었던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아주 죽이고 싶은데 죽이려고 하는데 왕비는 죽이려고 하는데 왕이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그가 의인이라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선지자고 옳은 말을 한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군중들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불편함이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을 처단하고 죽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을 했었던 것이 뭐냐 하면 감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실제로 세례 요한을 얼만큼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왜 두려워했느냐?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 이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가 의인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 말이 나를 반대하니까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이기에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떡하지? 그럼 나에게 부정이 오면 어떡할까? 뭐 이래서 그냥 가둬놓은 것이죠. 그런데 죽이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이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랬죠. 자기 잔치를 벌립니다. 생일잔치를 벌리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불려왔느냐 하면 천부장과 그 다음에 여러 대신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이래요. 갈릴리의 귀인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갈릴리 주변을 갖다가 가이사라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방은 로마와 헬라화되어 있어요. 헬라화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헬라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유다 지역에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죠? 대신들도 다 부르고 천부장이면 군사들 중에서 힘좀 꽤나 쓴다 하는 사람들은 다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또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잔치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는 것이죠. 그 크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위대하다.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 그 보통 권력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큰 잔치를 한다는 건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거기에 불려간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겠어요? 순수한 잔치보다는 내가 왕이 불러가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잔치는 예, 속된 표현으로 하면 자뻑이 가득한 잔치인 거예요. 자뻑이 가득해요. 내가 스스로 그냥 아주 스스로 뻑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이거의 최고가 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예, 헤로디아의 딸이 소녀가 직접 나와서 춤을 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해요. 예, 뭐 이렇든 저렇든 왕의 딸이 공주가 직접 나와서 그 많은 대신들 앞에서 예, 그 많은 유력자들 앞에서 왕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 잔치를 축하하는 거예요. 그럼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흥분하지 않았겠어요? 누가 제일 흥분했을까요? 잔치의 주인 헤롯이 흥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옛날 동화책에서 읽은 말을 해요. 네 소원이 무엇이니? 내가 다 들어줄게. 왕국의 반이라도 줄게. 그럼 뭐 왕국을 달라 뭐라 할라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예, 의외의 대답을 하는 것이 엄마가 헤로디아가 그 딸에게 시켜서 요구한 것이 세례 요한의 목이에요.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다 갖다 달라. 자, 이때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거죠. 예, 헤롯이 막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자기의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의 권력을 잘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것이 어렵냐 하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기의 국민들의 눈치도 봐야 되지만 로마의 눈치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로마에게도 되게 잘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되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예, 로마에 잘 보이고 권력자들한테 잘 보이는 건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은 예, 그 사람들이 진짜로 좋아하는 군중심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문들을 갖다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럼 이전에 자기가 노력하던 게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이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왜 이런 배경이 있느냐 하면 사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기는 하지만요, 약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예,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두메 왕가라고 하는데 예, 암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두메의 왕조로 불리우게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정통 이스라엘의 왕조가 아닌 거예요. 정통 이스라엘의 왕조가 아니라 어떠냐 하면 이전에 그러니까 주전 125년경에 유다가 그 이두몬을 갖다가 이두메를 갖다가 다 정복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일괄적으로 할례를 시키고 유대교로 개종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암몬, 모압 뭐 여러 이제 잡족들도 다 예, 유대인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유대교로 다 개종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후손이니까 자기 혈통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예,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로마의 줄을 잘 돼서 분봉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의 줄을 잘 돼서 분봉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 황실과의 관계도 잘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도 내 약점을 보이지 않고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전체 로마를 갖다가 통틀어서 제일 오기 싫어하는 데가 여기였대요. 반역도 제일 많이 일어나고 반란도 제일 많이 일어나고. 왜 그러냐? 뭐를 하라 그러면 안 하는 게 유대인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라가 달라요. 신앙이 달라요. 로마의 모든 신앙은 굉장히 신들이 많잖아요. 그리스의 신들을 다 받아들였으니까 다 신이란 말이죠. 태양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다 신인데 유대인들은 유일신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이거 할래 죽을래 그러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안 되는 거죠.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한테 싸워서 이길 방법이 있나요? 민준이가 죽기를 각오하고 저한테 덤비면 제가 민준이한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죽기를 각오하고 덤빈다는 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갖다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눈치를 보고 잘 얼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요, 두 가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었던 첫 번째가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가이사랴 지역을 갖다가 팔레스타인의 로마 수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가이사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것이 그 가이사라는 이름에서 온 거예요. 가이사에서. 그래서 그 지역,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처음에 활동을 했었던 그곳은요, 헬라 문화가 아주 득세하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잖아요. 근데 이전에 돼지 키운 곳 기억나시죠? 예,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뭐가 많으냐? 운동장이 많이 세워졌어요.
예, 그럼 운동장에서 뭘 할까요? 체육대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체육대회를 열심히 하면 그것과 함께하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를 하겠죠. 그거가 아주 가득해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아주 헬라화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로마를 위해서. 그런데 또 반대로는 내가 왕은 누구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한테도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증축을 했는데요. 예,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했어요. 주전 20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는 그 성전의 규모가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크고 더 화려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스룹바벨의 성전이 나오고 솔로몬의 성전이 나오는데 가장 화려하고 크고 멋있었던 성전은 헤롯의 성전이에요. 그게 지금 예수님 당시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성전을 그렇게 져놨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예, 전승에 의하면은 산을 키웠대요. 성전이 예, 그 산 위에 있는데 이게 넓히는데 땅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흙을 갖다 채워가지고 성전을 넓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산들어 옮겨져라고 해도 옮겨지는데, 그죠? 그래서 사람이 옮겨지니까 옮겨지는 거예요. 예, 그럴 만큼 어마어마하게 사람들한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양쪽 눈치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헤롯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뭐냐 하면 오랫동안 고민을 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예,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도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함부로 죽이지를 못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였느냐? 그냥 감옥에 가둬두고 끝내는 거예요. 말이 멀리 가지 못하게. 그래서 옛날에 왜 가택연금 시키고 이러듯이 더 이상 말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만 해놓는 것이 최선이었는데, 근데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 많은 유력자들, 내가 그렇게 관리를 많이 했었던 가이사랴 사람들에게 앞에서 내가 맹세를 했잖아요.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줄게. 자, 이게 무게가 달리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 거냐? 세례 요한을 죽여서 유대인들의 신뢰를 버릴 거냐? 아니면 세례 요한을 죽여서 내가 이 권력자들의 권위를 갖다가 내가 계속 안고 갈 거냐?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예요? 후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맹세한 것을 어기지 못해서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헤롯은 이전에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함부로 죽이지 못했어요. 그의 말을 들었어요. 성경에 들었다고 나오죠. 예, 세례 요한을 갖다가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의 말을 또 잘 들었어요. 예, 여기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예,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전에 보면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서 두렵지만 그를 보호도했고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왜냐? 맨날 힘든 거, 어려운 거, 하기 싫은 것만 시키니까. 그런데 달갑게 들었다. 그래도 그거는 말을 잘 들었대요. 그러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다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부정도 타지 않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정적인 때 버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때 버리는 거예요. 왜냐? 무게를 달아보니 하나님의 의로움보다는 세상의 권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가 느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늘 살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헤롯이 유대인들의 눈치와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자꾸 정치적으로 실리적으로 뭔가를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냐 죄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냐가 아니라 이게 로마에게냐 유대인에게냐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최고의 왕이었거든요. 헤롯 시대에 유대가 굉장히 평화로웠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마카비 왕조가 있었는데 그때는 맨날 전쟁하고 다 죽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예, 그러다가 이후에는 예, 훨씬 더 좋은 시대. 그래서 사실은 헤롯이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로까지도 생각을 했었대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다, 유대를 갖다가 회복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는 경건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 왕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잘했고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능력 있는 왕 같고 평화를 가져오는 왕인 것 같고 정치를 아주 잘하는 왕인 것 같았는데, 문제는 뭐냐? 그가 경건과 평화가 그저 자신의 권력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용기는 결국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의 거짓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거짓 믿음, 위장된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그래서 늘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어디다가 나를 소개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 출석교회, 새성실교회 뭐 이렇게 쓰지만, 문제는 뭐냐? 실제로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진리냐 하는 거예요. 복음이냐 하는 거예요. 여건이나 상황이나 처지냐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역시 헤롯에게는 죽은 요한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 아주 귀찮은 존재가 또 나타난 거예요. 예, 아주 저 세례 요한 때문에 아주 복잡했는데 예수님 소식을 듣고 나니까 어땠겠어요? 야, 또 피곤해진 거예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가 옳은 길인지 우리가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권력이 옳은 길인지, 생명이 옳은 길인지, 내가 쥐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돈이 중요한 것인지, 명예와 권력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단순하게 그냥 헤롯은 가진 게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뒤에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보고 막 귀신인 줄 알고 놀라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또 그 뒤로는 또 게네사렛 그 지역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예수님 앞으로 병자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예수님을 계속 고쳐주시고 뭐 하지만 먹여주시고 하는데 이게 참 아픔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건 중에 이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블록버스터급으로, 그죠? 예, 2,000데나리온이 얼마가 필요하다 그랬죠?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들의 1일 일당이라 그래요. 1일 일당.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의 거의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연봉의 3분의 2 정도가 되는 돈을 갖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수님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럼 이게 2천만 원짜리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2천만 원짜리 행사. 예, 5,000명을 먹이고 하는 것이 2천만 원짜리 행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컸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동일하게 똑같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이 사건 이후로 헤롯도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큰일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다 예수를 갖다가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5,000명이나 먹였으니 더 사람들에게 기대치가 올라가야 될 텐데 이후로 예수님에게는 위기가 계속 오기 시작을 해요. 지금까지는 유명해지는 시기였다고 하면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이후로 예수는 위험에 빠지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럴까? 마가복음은 소개를 안 하지만 요한복음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 있은 이후에 밤새 예수님을 갖다가 막 찾아다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막 저쪽으로 건너가고 막 이랬는데 밤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산에서 기도한다고 가셨는데 제자들만 배 타고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벌써 물을 건너가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해요. 큰 강을 큰 바다를 건너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해요. 엄청나지 않나요? 저를 그렇게 따라다닌 사람이 있으면 제가 업고 다닐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아이고 목사님 언제 이렇게 오셨어요? 해가지고 막 볼 때마다 말씀 좀 주세요 막 이러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뭐냐?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너무 불쌍히 여기셨대요. 목자 없는 양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해요. 그런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두 번이면 굉장히 큰 강조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짜로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이유가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표적을 봐서 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여주니까 나 따라오는 거 아니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헤롯을 욕할 수가 없어요. 혹 우리가요, 그 오병이어에 참여해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와 다른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표적을 봐서 따라다니는지 아니면 배가 불러서 따라다니는 것인지.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 표적은 뭘 갖다가 표적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전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표적이라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갖다가 표적이라 그래요. 그럼 표적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이야, 네가 내 거야, 너는 내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 참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돈 좀 잘 벌을까? 내가 혹시 우리 애들이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이 잘해줘서 좋은 대학 가지 않을까? 내가 좋은 직장 가지 않을까? 이것에 매여 다닌다는 얘기예요. 헤롯과 유대인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그렇게 흥분을 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단번에 버리는 거예요. 왜 버릴까요? 어느 순간 약효가 떨어져요. 더 좋은 게 나타나거든요. 더 좋은 게 나타나거든요.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봉사해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데는 그런 일이 좀 덜하지만 큰 교회들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상처받고 열심히 지치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밤에 전화 와서 저 상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린대요. 예, 왜 그럴까요? 상처받았어요, 지쳤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누가 그러는지 아세요? 새신자들은 잘 안 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맨 앞에서 찬양하고 밤새 기도하고 지쳐요. 왜 그럴까요? 표적을 보지 못하고 배부른 걸 따라다녀서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표적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는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는 것. 그 표적으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성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똑같지요. 오병이어 지금도 있으면 우리가 왜 교회를 안 나오겠어요?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이 예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프면 거기에 있었어요. 너희가 표적을 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음식을 보는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썩어질 양식 때문에 일하지 마. 썩어질 양식을 따라다니면서 일하지 말고, 썩어질 양식이 뭐예요? 50강주리가 나오면 뭐 할 거고, 12강주리가 나오면 뭐 할 거고, 5,000명이 먹으면 뭐 할 거고, 7,000명이 먹으면 뭐 할 거예요? 다 먹고 싸고 없어지고 썩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썩어질 음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뭘 하는 거냐? 양식, 하나님의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표적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오늘 제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 하나님의 일이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치고 아프고 또 손주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인 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정직할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경건할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용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요소가 없어지면 곧바로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듯 우리의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그 열심히 했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듯이, 진리와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장을 보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김미보 목사님이라고 되게 큰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분이 강의하시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그럼 그분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아담도 죽었는데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자, 천국 거수, 지옥 거수. 연옥을 믿으세요? 그런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죠? 또 그 당시에 이제 한동안 그런 질문을 또 하셨었나 봐요.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천국. 제가 군대 있을 때 되게 엄청났거든요. 내가 본 천국. 안 읽은 사람들 거의 없죠. 세계정부와 666 이런 책들 저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세계정부와 666. 그래서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는데 요새 바코드 없으면 돈 못 사요. 그죠? 저희 나는 자연이다 돼가지고 버섯 재배하면서 내가 자급자족 안 하면 못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거 보면서 경건을 막 따라다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을 갖다가 그분이 선명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대요. 우리는 공로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어떤 통로는 다르지만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본 천국이 맞냐, 네가 본 천국이 맞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이 천국에 갔느냐 지옥에 갔느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로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아무 공로 없는데도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최대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내가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실 거고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하게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힘들지만 이 땅에서 살고 견디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 믿어서 경험하고 또 앞으로 완성형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그곳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배고픔에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표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죽음을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셨음을 믿고 견디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